복된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1979년 11월 4일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사관 직원들과 민간인 63명이 인질로 잡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특공대를 보냈는데 그 일이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그들은 444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옥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건 대통령이 이란 정부와 협상을 함으로 그들이 인질에서 해방되게 되는데, 그때 그 인질로 잡혀있던 쿠브라고 하는 한 여성이 후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얼마 동안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차츰 안정되어져 갔습니다. 5개월 후 저는 스위트 양과 함께 있도록 허락되었는데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감옥 생활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저의 일생을 바꾸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기도가 열악한 상황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많은 가게들이 힘들어하고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씀과 섬김과 전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자리인 것이죠. 그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 왕에게 쫓긴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요 위험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살펴보러 올 때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에 몸을 비비기도 하고 수염이 젖도록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죠.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리고는 이 다윗을 내쫓습니다.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높이 칭송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연극을 해서 다윗이 살아 돌아왔지만 다윗을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나아가고 그리고 아들랑굴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면서 누군가 혹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제상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와준 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85명과 함께 그가 사울의 칼날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할 자가 있기보다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죠. 고립무원의 세상, 미래는 알 수 없고 참으로 힘들고 답답한 이 삶을 살아가던 다윗의 이 시간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교훈을 뜻하는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던 것이죠.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물 속에 사람이 빠지자 놀랍게도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 용감하게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영웅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고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구야? 누가 날 밀어넣은 거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치밀한 준비를 해서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마치 누군가 떠밀어서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자리를 헤쳐나가면서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되지만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에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 또 동굴로 이렇게 벌어지는 삶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환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던져진 광야에서 그 역사의 중심을 찾아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은 또 다른 시가 시편 57편인데 그는 그 시의 1절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피하여 동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동굴로 들어간 자신을 하나님께 주께 피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한 동굴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 동굴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꿈꿉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이 동굴이 자기의 신앙을 훈련하는 장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절망의 동굴이 다윗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자기의 신앙이 훈련받으면서 함께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을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훈련시키고 비전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던 중에 물이 떨어져서 다윗조차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탄식처럼 저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에 물을 누가 좀 나로 마시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3명의 장수들이 그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오죠.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그들의 피와 땀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들의 공동체가 생명을 주고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 절망의 땅 광야에서 어둠의 동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 훈련을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비전을 공유하였고 그리고 어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본문 1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소리내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였고 절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은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있으니까 상할 것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원통함과 우환 중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정말 급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자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들이 정말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결론도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돈, 자본주의 시대에 그래도 돈이 제일이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 아닌가 이렇게 돈을 생각하고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이나 백을 의지할 때 만사 형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돈과 권력을 의지하기 쉬운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결론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집이 없으면 가끔 불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 주인으로부터 다시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리모델링 했는데 시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희들은 다시 비슷한 집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집을 사볼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희 집의 재정으로는 모빌홈도 구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저희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했던 가족 기도회였습니다. 마치 야곱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와서 가족들이 계속하던 그 가족 기도회, 그러다가 잊어버렸던 그 가족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사할 시간은 연장되어졌고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도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을 파는 그 집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가족은 매일 가족 기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앞이 막혔다 할지라도 돌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더 큰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더 큰 그 자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일까지 살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죠. 참새 5마리가 2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치 없는 존재, 아주 값싼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토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토하여 낼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것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그 동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다윗의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아벨을 까면은 동양의 한 현자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지 않도록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늘 신께 기도했다. 우리는 현명하지 못하므로 신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흥미거리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다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재미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 법칙을 발견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오직 한 가지 중력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문학이나 음악의 작품들이 중세나 근대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에는 이 중세나 근대 시대에 있던 위대한 어떤 인물 또 작품들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위대한 일에 집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흥미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즐거운 일들, 삶을 즐겁게 하는 흥미거리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의 가치, 나란 존재의 가치나 의미를 상실하면서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흥미거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동굴의 길을 막아버리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를 갈 곳 없게 만드는 동굴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의 장소로 시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택함 받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잘 다닐 수 없는 시간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 동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굴에 들어간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당군의 신화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의 시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킴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다시 동굴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절망과 아픔 중에 눈물 짖어야 될 이 다윗이 이제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기쁨의 영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가 이 기도하는 동굴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 자리에서 회복한 것이죠. 서울대 한릉문 교수가 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한 곳에 몰입하게 되면 내에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효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는 그 주의 영이 기쁨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존 녹스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한 말이죠. 그 존 녹스가 종교개혁을 그 당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핍박하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왕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메리 왕이 존 녹스를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하죠. 끊임없이 감옥에서 기도했던 존 녹스를 보면서 이 메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존 녹스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다윗은 7절에서 앞으로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가 절망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의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될 줄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깜깜하고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감사의 열매로, 그리고 찬양의 기쁨으로, 비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시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곳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